평신도 전도자라 불리는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인데요. 이영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입니다. 이 무디는 8살 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형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처음 이사를 온 아이에게 10센트를 주었던 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약 1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 1800년대에 10원이니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상한 할아버지는 이 1센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해 주었습니다. 과자 하나 사 먹을 돈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돈을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물질과 또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살린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무디는 1센트와 복음을 듣고 그 감동이 평생 간직되었다라고 그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 무디는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구두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이 재화점에서 조건을 걸고 일하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는 것은 질문할 것, 또 둘째 조건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학교에 참석할 것, 또 셋째로는 술과 도박을 하지 않을 것, 또 넷째로 떳떳하지 못한 장소에 가지 말 것, 이렇게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디는 이 유머 감각도 있어서 손님들을 잘 대하고 그래서 구두가게가 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촌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 킴볼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잘 챙겼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재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무디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무디를 재화점의 작은 뒷방으로 데려가서 쪽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해줍니다. 그 날을 무디는 기억합니다. 그 날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 날이 나의 마치 생일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라면서 어머니에게도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도 항상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디는 킴볼 선생님을 통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킴볼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무디에게 말을 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한 번에 터진 일이 되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무디에게는 자신의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도와준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1센트와 복음을 들려주었던 할아버지가 있었고요. 취직을 시켜주고 교회도 가게 했던 삼촌이 있었고요. 신방을 와서 무디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킴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디를 위해서 먼 고향에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디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킴볼 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무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기까지,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고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이웃도 있었고요. 나의 자매, 형제, 나에게 복음을 전한 직장 동료, 또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친구 등과 같은 내 삶의 한 과정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도움을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선생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또 믿음의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교회 선생님이시기도 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제 주변을 봤을 때 저를 챙겨주시고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도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또 신앙적인 것도 가르쳐 주신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그 선생님 말씀처럼 제 삶의 과정마다 부분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마음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만으로도 제 삶에 힘과 영향력을 끼치시고요. 이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또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역자들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서로가 믿음으로 세워주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 힘과 위로가 되는 사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디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받은 대로 복음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어린이 전도도 하고요. 해외로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집회도 다니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갈 때 한 번은 한 예배 때 두 여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두 여인은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디 씨는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두인의 쓴 소리가 있었지만 무디는 그로 인해 더욱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의 조언을 잘 듣고 받아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디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와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사람들, 나를 위로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